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 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소수의 무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처소에도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대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설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본심 쌓일 주수할 복생 많도다.
거룩하시고 참으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낮추어 기도할 뿐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 땅의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전국 방방곡곡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구별되게 세우셨사오니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15일에는 이 땅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이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주신 한 주간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그 크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없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소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난산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늘 기도로 예수님께 준비하시고 사역을 계획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도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밤에 철야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로마 군병에 잡히시기 전에도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죠. 반면에 제자들은 준비 없이 대충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로마 군병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근본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고난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죽음을 아시고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와 함께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기도하시지만 기도에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을 앞둔 기도이기 때문에 비장함이 있는, 간곡함이 있는 오늘 마음에 여러분 오늘 준비하시는 이러한 모습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대상을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 보게 되어지죠. 4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아시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중반절을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마가복음에서는요, 또 같은 본문이 더 친밀하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 또한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르친 대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놀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고 또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이하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 사도도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며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시기입니다. 오늘 과연 기도는 언제 하는가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2절에는요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요 감람산 서편 기슭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죠.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시되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능력은 여러분 물론 신성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의 습관에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죠.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사건은 바로 기도와 연관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로 껴있었고 또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오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습관화되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도 습관화되어야 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도 습관화가 되어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같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평상시 말씀 묵상의 습관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경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큐티를 해왔습니다.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목장에 나누고 가정에 나누는 이런 훈련이 되어 있는데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난 천성을 너무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히려 좋은 습관을 길러서 나쁜 천성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천성이 바뀌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습관은 천성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과 삶을 습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는 언제 하는가?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죠. 4절 말씀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시험에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기 전에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고 또한 큰일을 앞두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시험이 올 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 전에 기도하여 미리 대비하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셨으면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일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에 달하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사는 기도가 바로 여러분 땀에 핏방울이 맺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즉 간절한 자세로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어떻게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했던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엘리야는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그 결과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평상시에도 간절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과부의 간구를 통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강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구개역판에는요, 간절히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절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기도를 하되 쉽게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요,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본인도 기도하시지만 오늘 제자들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감람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마가복음 14장 37절의 말씀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만큼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중압감을 오늘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선교사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선교를 동력하는 동력 교회들에게 늘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렇게 여러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떻게 여러분 부탁합니까? 복음 증거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있을 때 응답도 빠르고 문제 해결도 빨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여러분 도구의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첩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언제 바이러스가 그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여러분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구라파나 아메리카나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큰 나라일수록 여러분 전염병 환자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 가운데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42절 말씀 보니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기도는요, 고난의 면제나 자신의 평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소원을 간구하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감람산 기도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에 목요일 저녁에 행하신 기도입니다. 이제 저녁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고난을 예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예수님이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면 복종하시겠다고 하는 이등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비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참된 기도는요, 개인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인간의 문제는요, 자신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내 고집, 내 주장, 내 유익, 내 소유,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내 고집과 인간된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집착과 욕심을 깨트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영적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두렵고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고난을 능히 감당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죽음은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는 이러한 죽음입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주님의 이러한 고난과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담대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어때요? 담대하게 자신의 고난을 맞이하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담대로 맞이하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할 일을 행하라고 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후반부에 보면 더 담대하시고 원수에게까지 인자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칼로 군사의 귀를 베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귀를 붙이시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행하시는 이런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담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고 담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43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께 천사가 힘을 더해주시는 이러한 모습 보게 되어지죠. 마가복음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고 담대함을 주는 통로임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는요,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갖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위기 때에 자왕우왕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칼을 빼서 군사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제자들은요, 경거망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나중에는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 말씀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시대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이 말씀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질병이 물러가도록 기도도 해야 하지만 믿음의 준비를 잘하도록 믿음 준비를 위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등 뒤에 있고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이러스는요, 누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바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등 뒤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 여러분 세계 뉴스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어지죠. 아, 우리도 우리의 죽음이 바로 등 뒤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분 전염병과 연병과 기근과 재난과 전쟁의 소문들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통로죠. 우리 그러므로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고 오라 하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로 껴있는 성도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서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 때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수선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환경에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바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함으로 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온 세계가 질병으로 얼음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 준비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얼음 만난 참으로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통치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며 주님의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처소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생명 살리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4월달은 생명과 부활의 달입니다. 특별히 금주는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경건하게 보내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일부 예배는 사역제 예배로 드리고 2부와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우리 큐티책은 큐티인입니다. 이제 4월달이기 때문에 3, 4월을 묶어지는데 우리가 4월달 우리 큐티 말씀 묵상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희옥 집사님께서는 가정에서 유영하고 계시는데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달에 읽을 책은 토마스 제퍼슨의 위대한 교육. 여러분이 올리버 밴드밀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든지 주일학생을 가르치든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양육할 때 이들은 위대한 리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 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특히 교사 선생님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관심과 우리가 여러분 오늘 생각을 우리가 바꾸어서 우리가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종이 홀로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로 늘 깨어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요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빛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